오늘 제목이 짧죠?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오늘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들을 주는 이유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확인이 안 되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런 메시지를 종종 들었었어요. 그때는 이 질문을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사실상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나는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 자녀,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 랩넌트지, 별 감각이 없다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체험을 해요. 제가 지금은 조금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류광수 목사님이 제 나이 때, 저보다 조금 더 젊으셨을 때 메시지를 들으면 류 목사님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메시지 들어보니까 막 커피도 많이 드시고 막 콜라도 드시고 하루에 막 커피 몇 잔 드시고 막 이랬던 얘기를 막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류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누군지 계속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내가 안 아프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시는데 아파서 이 전도 운동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류 목사님이 그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제가 어제도 우리 고등부 랩넌트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등부 랩넌트가 류 목사님처럼 한 3시간 정도 자겠다고 이제 막 결단을 하고 저랑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전에 류 목사님이 3시간 수면법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류 목사님이 그 정도밖에 안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어떤 일본의 박사님이 어떻게 하면 하루에 4시간, 3시간 자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랑 류 목사님이 비슷하게 사세요. 일단 호흡 제대로 하죠. 먹는 거 아무거나 안 드십니다. 커피 같은 것도 비서들이 이렇게 갖다 드리면 진짜 요만큼 드세요. 딱 잠 깰 정도만. 식사할 때 막 피자 먹고 치킨 막 튀긴 거 먹고 막 장아찌 절인 거 먹고 절대 안 드세요. 생야채 갈아서 건강하게. 그 왜 그런 거냐?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을 어느 순간 놔버려요. 어차피 내 환경 안 좋은 거, 부모님 사이 안 좋은 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쩌노, 그냥 앞으로 살아야지. 그리고는 여러분을 놔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휩쓸려 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면 인생 전체가 답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단어를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스스로를 이제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생은 포기했다. 다음 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다. 그리고는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는 막 산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누굽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여러분 누군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여러분이 20년 후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1%의 석학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들,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10%의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여러분이 그 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함께 그들과 함께 세상을 이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인생의
답을 주는 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년 후에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민족의 지도자들 또는 어떤 왕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전달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무관의 제왕 이 단어를 쓰는 게 단순한 위로의 어떤 응원의 측면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진짜 알고 믿는다면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안 믿거든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말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여러분 실제로 그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진짜 깨달으면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의 환경이 안 좋은 게 오히려 발판이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굉장히 제대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 답이 안 난 만큼 여러분이 계속 헤매야 돼요. 환경이 좋은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찾지를 못하면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 만난 것도 여러분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부르실 때 이 부분에 답을 주셨어요. 너가 누구냐? 너가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찾게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언약을 확정하셔서 렘넌트 7명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예를 들까요?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모양이 노예인 거예요. 씻지도 못했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었죠. 그대로 끌려가서 시장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노예 시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팔려가야 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완전 노예예요. 거지인 거예요. 인생 망한 겁니다. 두 번 다시 노예에서 족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걸 만약에 요셉 스스로 나는 인생 끝났구나. 이번 생은 진짜 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노예 생활 하다가 노예로 죽었겠죠. 아니면 정신문제에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잣집에 한 민족을 움직일 만한 귀족처럼 태어나고 자랐는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 겉모양은 노예이지만 나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거 아니다. 나는 애굽의 세계보고만 하며 언약 성취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노예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노예의 자리에서 애굽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옵소서. 형님들은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그 고백에는 요셉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어요. 요셉이 스스로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보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창 막 은혜를 받고 진짜 너무 막 힘이 나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너무 가깝더라고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지역에 이런 학교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분명히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진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가 맞구나. 이게 막 가슴속에 확신이 되니까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공부를 진짜 그 부모님 표현대로 지지리도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IQ 106입니다. 공부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런 것만 재밌었지 공부하는 시간에 선생님을 보고 있어도 제 머릿속에는 딴 생각만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오고 내가 세계보고말 렘넌트라는 게 딱 확신이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를 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성적을 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게 세계복음화의 과정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시험 기간에 밤새서 공부하는 것도 막 크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치를 때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국의 4,700 중고등학교에 수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눌리고 시험 치르는 게 아니라 공부한 대로 성적 내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평안함 가운데 막 시험을 치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 성적이 막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날이 왔어요. 성적표를 받는 날이 온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성적표를 주면서 얘기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거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사인 받아와.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이 막 거기서 스스로 낙심하고 막 시험 들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전부 다 성적표를 받고는 막 한숨 쉬고 막 낙심하고 막 욕하고 시험 문제 어렵게 출제한 선생님 막 원망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 저도 모르게 친구들을 위로한다고 딴에 고등학생이 야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우리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나 세계 보고만 할 사람이야. 나 세계 정복할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더 심하게 진짜 친한 친구들은 막 욕하잖아요. 야이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뭐 세계를 정복해. 근데 저는 진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0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인지 감이 안 오겠지만 저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영적인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정복하는 영적인 왕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계속 훈련받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을 만큼 여러분 완전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내가 알아가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 와중에는 여러분들 중에 가정 환경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혼한 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무관의 죄왕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안 좋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내 가정 형편 말하는 것조차 여러분 힘듭니까? 혹시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악한 습관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속에는 무한한 보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를 살릴 무관의 죄왕입니다. 그걸 이번 주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 속에 무엇이 있냐? 나는 어느 길로 가느냐? 이번에 확인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본론을 함께 볼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의 제왕 선교사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흑암에 덮쳐 있어요. 류 목사님이 옛날에 메시지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들이 읽는 책의 어떤 이야기예요. 숲속에 토끼, 여우, 늑대, 뭐 사자는 아니겠구나. 호랑이, 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방울이 하나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근데 토끼가 이러고 있다가 솔방울이 툭 하는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기겁해서 막 뛰기 시작을 해요. 토끼가 뛰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슴이 어땠을까요?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토끼가 왜 뛰는 거야? 토끼가 야 일단 뛰어. 되게 무서운 게 오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늑대와 여우가 같이 뛰기 시작을 해요. 야 도대체 왜 뛰는 거야? 도대체 뭐가 오길래? 어떤 존재가 오길래? 나중에는 그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는 호랑이도 동물들이 다 뛰니까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아이들의 만화 이야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돼요?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뛰는지 모르는데 잡히지 않는 행복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막 뛰어요. 그런데 잡히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요. 왜 뛰는지는 몰라요. 여름에 보면은 그 불나방이라고 있습니다. 알죠? 그 나방들은 며칠 안 살아요. 그런데 뭐에 이끌리냐면 밤에 빛이 있는 곳, 등불이 있는 곳에는 나방들이 전부 다 모여요. 그걸 보고 불나방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잡히지 않는 행복, 하나님 떠난 그곳에 채우려고 하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려고 보이지 않는 행복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게 이제 흑암이 덮인 세상입니다. 근데 이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배후에 모든 문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덮치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덮치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덮치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싸움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흑암이 덮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여러분이 뭔가 모를 영적인 흑암의 구렁텅이 속에 계속 빠지게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이 전부 다 흑암에 묶여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빛을 비출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말고 임마누엘 부산교회를 가면 산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그 교회를 가면 껌껌하고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임마누엘 부산교회 교역자분들이 막 회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주변이 너무 막 그 뭐라고 말하죠? 우범지대라고 할까요? 범죄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면 조를 짜서 교회 주변을 순찰을 합시다.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류 목사님이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야 그러지 말고 길에 등불을 세워라. 전봇대를 세워라. 시청에 진짜 요구를 해서 그 골목마다 그 등을 다 세운 거예요. 순찰 안 다녀도 돼요. 근데 어둠이 덮치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이상하지 계속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로등이 딱 세워지니까 범죄율이 뚝 떨어졌어요. 뭘 말합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왜 그렇습니까? 흑암에 덮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왜 그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왜 자꾸만 그런 문제들이 터져날까요? 흑암에 덮쳐 있으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거기에 빛을 비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겁니다. 그걸 보고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이유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그냥 단어를 썼어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흑암 덮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어요.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는데 현장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수없이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단어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쓰세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전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흑암에 덮쳐 있는 곳에 빛만 비추면 되는데 비출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는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제가 단어를 이렇게 쓸게요. 전파하는 자라고. 꼭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은혜되죠.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꾸로 말씀을 제가 15절부터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 이름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구원 못 받죠?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전파하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답이라고 확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어 구원받게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부름받았냐? 어둠이 덮인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시간표에는 초대교회가 외부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타이밍이에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5장 4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핍박이 몰아치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움 왔고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왔지만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자기가 있는 집에서 교회에서 어딜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걸 쉬지를 않았어요. 이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앞에 이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도운동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의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 이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더 힘있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막 1,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막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강단의 선교사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을 세웁시다. 그리고는 당시에 집사고 지금으로 치면 중직자라고 할 수 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 교회가 더 힘있게 전도운동이 벌어졌고 6장 7절에는 뭐라고까지 나오냐, 핍박의 주동자들이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당시에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목회자들은, 저 같은 목사님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의 선교사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평신도들은 업과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현장의 선교사예요. 근데 이런 선교사를 어떻게 부르신 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그릇을 갖추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선교사. 저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는 강단의 선교사. 초대교회는 모두가 선교사였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 스데만 집사,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서 복음 전하고 시대의 문제 해결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였어요. 그걸 보고 자란 렘넌트들은 어땠을까요?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목회자를 통해 말씀 받고 중직자들을 통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걸 목격했던 렘넌트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이번 한 주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이제 개학까지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기대가 됩니까? 네.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노예로 가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노예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를 가실 때 이미 한 달 동안 영적 준비하시고 미리 승리해서 학교에 갈 때는 개학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학교에 꼽으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 학교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학교 현장에 흑암이 덮쳐요. 전염병이 퍼지는데 백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신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람의 백신 혼자만 맞고 있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학교는 흑암이 덮치고 결국에 여러분까지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학업의 노예, 세상의 노예, 문화의 노예로 끌려가지 마시고 정복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 달 동안 기도로 영적 준비하시길 바라요. 계약하는 그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 또 얘기할게요. 아침에 그리고 낮에 밤에 나를 살리고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유난히 피곤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어제 몇 시간 안 잤어요. 저도 어제 3시간, 4시간. 근데 아침에 다 회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 속에 있고 여러분 아침을 살리시길 바래요. 단순히 엘리트의 규모 갖추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아침은 다릅니다. 세상을 정복할 모든 힘을 아침에 얻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아침은 굉장히 소중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침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모든 응답을 매일매일 새롭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으로 아침에 계속 기도하세요. 낮에
학교에 가시고 학원에 가면 피곤하겠죠? 계속 호흡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축복을 의식하세요. 그러면서 현장에 흑암이 장악했구나, 그걸 보시고 그 현장에 계속 빛을 비추는 기도로 연결하세요. 아, 내 친구들이 지금 눌려 있구나. 공부에, 친구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에 이 아이들이 공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겠다. 공부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시고, 밤이 되시면 제가 오늘 드린 질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걸 말씀으로 여러분이 개인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하고 확인하지 않은 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하세요. 지난주에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나? 진짜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번 주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으시길 바라요. 아마 강단의 말씀, 매일의 기도 수천 메시지, 본부 메시지 속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궁금해하는 그 질문의 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렘넌트 선교사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며 또 나를 왜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